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신약 성경 읽기 158번째, 또 사도행전만으로 따지면 58번째. 이제 사도행전도 많이 진행이 돼서 한 두세 달 정도면은 거의 끝까지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온 그 앞의 내용을 잠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인물 로마군 천부장의 등장,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구출되게 되고, 천부장이 이 사건을 밝혀보려고 하다가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가이사랴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와서 재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더둘로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은근히 압력을 가하면서 일종의 기소, 논고, 검찰의 논고라고 할 수 있겠죠. 논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죠. 그때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재판을 받게 됐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우리 신앙, 그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재판거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 재판이 굉장히 참 골치 아프고 난처한 사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재판이라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재판들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재판하자니 이게 이제 법대로 어떤 사건이 있고 증거가 있고 범행이 있고, 그래서 그냥 증거를 놓고 그대로 재판만 하면 되는 거라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재판이 되게 되면은 머리 아픈 거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총독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일단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피고격인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천부장의 보고를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 사람들의 토착 종교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문제로 알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무리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재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화를 낼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총독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로마가 철권 통치를 하지만은 총독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맡겨진 지역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잘 다스리고 문제가 없고 세금 잘 걷어서 내고, 이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 지도층,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아켈라오라고 하는 과거 헤롯의 아들이 유대 백성들의 민원으로 황제에게 가서 이제 막 호소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아켈라오가 너무 악행이 많다. 가지고 황제에게 호소를 하니까 황제가 그냥 쫓아내 버렸거든요. 총독을, 아켈라오를 그쪽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했다가 그냥 파면시켜 버려 가지고 귀양 보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이 벨리스 총독도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전임자가 쿠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쿠마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 지도층 대제사장이나 또는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 가지고 황제에게 가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쿠마누스도 처벌은 받지는 않았지만 총독에서 해임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기 전임자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잘못하고 뭐 잘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시끄러운, 요즘으로 치면 민원, 청원,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은 일단 미루는 거니까. 근데 미루는 그 구실이 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건을 나한테 넘겼는데 이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그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루시아 얘기를 좀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사실 루시아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루시아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뭐 얘기를 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미뤘습니다. 왜 그랬느냐?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내막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알아보고서 재판하려는 게 아니라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유대 총독으로 이미 짧지 않은 세월을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한 6년 차쯤 될 때 사건이거든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 이때로부터 한 20여 년이 넘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이 됐고 이런 것도 이미 다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유대인 지도층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지금은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미 다 유대 총독쯤 되면 파악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 핵심이 뭐냐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무리가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훤히 꿰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 바울을 가둬놓고 그냥 재판을 뒤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바울을 가둬놓되 편의는 좀 많이 봐주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이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일단 유죄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일단 죄가 없는 걸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법 원칙.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이제 가둬는 놓지만 재판 중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속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바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 맞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뭐 적절히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숨가쁘게 가이사랴까지 이송이 되어 왔고, 그 뒤에도 뭐 의원들에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벨릭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의를 많이 봐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그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벨릭스가 자기 아내하고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도,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듣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라고 했는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시 베들레헴의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라고 그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의 아들의 딸이면 뭐죠? 손녀, 아들의 딸이니까 증손녀입니다. 드루실라는 헤롯의 증손녀인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출신이거든요. 여기서는 유대 여자라고 했는데 뭐 굳이 이제 유대에서 3대째 내려오고 있으니까 유대에서 살면서 유대 여자라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통으로 보면 헤롯의 증손녀입니다. 이 당시에 자료들을 보니까 드루실라의 나이는 20살이 안 될 때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두 번째 남편이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는 드루실라는 20살 안 된 아주 앳된 아내인 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였다. 그러니까 뭐 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도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드루실라도 잘 알고 있죠. 왕실의 여자이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도,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신앙, 복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말하자면 거인이죠, 거인. 가장 중요한 사도, 지도자, 이만한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자주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다 하고 얘기를 듣는데, 바울에게는 뭐 좋은 기회죠. 또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는 거죠. 그러자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좀 또 얘기해 주시오 하고서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벨릭스의 요청을 받고 가서 그 도에 관한 일종의 설교를 한 거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던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하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좀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뭐 대체로 이제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가끔은 이제 좀 세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세게 잘 안 하지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전도한다고 치죠. 그럴 때 그 방식은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다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주 조심하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지옥 가기 싫으면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 이 이야기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장차 있을 것이므로 당신은 의와 절제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쉽게 말하면 장차 지옥 가려면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경우 그런 대상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굉장히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말라고 말 한마디도 아주 그냥 정중하게 하고 점잖게 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거슬릴
기분 상할 말은 안 하려고 조심조심해 가면서 복음을 아주 원격 조종하듯이 멀리 돌아가면서 싹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한마디, 몇 마디 말만 딱 그냥 던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병원에 계신데 이분이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할 때는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쿡 찔러야 돼요. 생명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얘 그냥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안 하는 사람, 아이고 성경도 몇 번 읽어봤대요. 글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 관심 있어 읽어봤대. 궁금해서 성경 봤는데 그거 뭐 다 엉터리띠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요, 그냥 한마디 쿡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아유 당신 알아서 하시오. 천국 가고 싶으면은 신앙생활 하시고, 관심 없으면은 뭐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 책임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런 케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파악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왜 따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벤허라는 소설을 쓴 작가, 이분이 벤허라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그거라 그러죠. 도대체 이런 엉터리를 믿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 엉터리 신앙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박살을 내겠다 하고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성경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써낸 작품이 벤허라는 작품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벤허라는 소설이 이제 영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전해주는 이야기를 수용했다는 거죠. 아이고 무슨 사기지 뭐 거짓말이지 뭐 이랬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좀 또 다시 들을게. 내가 듣고 싶으면 다시 부르니까 그때 봅시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거는 이게 막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벨릭스가 이 도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알면은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참 불행한 거죠. 많이 아는데, 여러분 이제 벨리스 같은 경우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아는 건 100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믿음은, 그럼 믿음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상적인 것은 100이 돼야 되죠. 아는 만큼 믿음이어야 되죠, 그게. 근데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은 한 20밖에 안 된다.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대로 믿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는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니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계시의 신앙.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이 된 것이다. 알면은 믿어야죠. 그리고 아는 만큼 믿어야죠. 하나님은 이만큼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 봐놓고 나서 한 요만큼만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보시 참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암송 요절 뭐 수십 개 가지고 있고, 근데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우리 이제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아유, 좀 저러면 안 되는데.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 아는 거는 너무 다 아는데,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아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 신앙을 보면은 그게 아니야.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본인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일, 아는 일에 이게 일치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많이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벨릭스가 참 잘 아는 건 많은데 완전히
그 엉뚱한 사람인 것,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더 이제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도대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고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오직 돈에만 가 있는 게 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이 돈, 그리고 그 본질은 뭐냐면은 바알, 그리고 다른 말로 쓰면 우상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소망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은 돈에 대한 매력을 가질수록 신앙은 참 어려워지게 되죠. 벨릭스는 바울에게 많은 강론을 여러 차례 전해 들었지만 사실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믿지는 않아요. 왜냐? 그의 관심은 온통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재판하면서도 뇌물 받고 싶은 것밖에 생각 없네요. 그러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 가져올래나 저제 나 가져올래. 근데 벨릭스가 알기에 바울은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와서 갇혀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전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왜 왔나고 나름대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겨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다가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한, 그 일을 하러 왔다가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금 동원 능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만 하면은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좀 재판하면서 좀 뭔가 좀 나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자주 접촉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또 그럴 리도 없고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벨릭스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재판을 결론을 짓지 않고 떠납니다. 떠났다고 했는데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벨릭스도 해임되었습니다. 유대인 눈치도 보며 처신에 많이 신경 썼지만, 그러나 유대인들하고 또 부딪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때 유명한 네로 황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벨릭스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신임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탄핵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에 부임하게 되니 사도 바울의 재판이 원만하게 처리됐을 리가 없죠. 자연스럽게 베스도에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벨릭스의 부적절한 대처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억류되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베스도가 또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가 얼마나 어렵고 참으로 힘겨운 상황을 겪어나가며 또 대처해 나가며 견뎌나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